평소에는 잊고 살다가 가까운 누군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좋든 싫든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는 것을요. 그러나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지요. 내게 주어진 삶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닐 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새로워지고 찬란해집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절망 속에 있는 환자들에게 찾아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양요한님의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일상 속의 감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요한입니다. 필그림 선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 나이는 이제 2월 되면 75세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인쇄소를 했는데 아주 아무것도 없이 1975년에 뭐 기계가 있고 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 오다를 기계 있는 집에 가서 하청으로 하다가 기계가 하나가 둘이다가 셋에다가 넷에다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자체 공장으로 점점 커지니까 이제 우리 형제 형님한테 이건 나 도저히 혼자 할 수가 없으니 이거 같이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아우도 군대 갔다 나와서 와라. 인쇄소는 산업 용기에 그런 그 박스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그 여기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책자를 좀 만들어서 그 스토리북 같은 거 어린이들이 보는 그런 책인데 272페이지 되는 그냥 영어로 그냥 칠드런스 바이블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애들이 보는 성경책이구나. 더군다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을 보는 성경책이라고만 알았지 이게 뭐 어떤 그 깊은 뜻은 전혀 없었고 제가 이 딸만 둘이 있습니다. 우리 큰애를 먼저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제가 미국으로 왔죠.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또 믿음 생활을 한 적도 없고 근데 내가 그 큰 인쇄소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한국은 그렇잖아요. 공장을 갖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고 또 기계가 많고 자동차도 좀 많다 보니까 봄, 가을에는 고사를 지냅니다. 모든 걸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또 이 떡을 갖다 놓고 부갯다리를 갖다 놓고 내가 미국을 오는 날 그 시점 그 주일서부터 나를 그 미국으로 이렇게 잘 인도해 준 분들 도와준 분들 따라서 그 주에 교회를 또 다녔고 그때는 내가 뭐 교회 신앙을 알아서 다니는 것보다도 그분네들이 그 인도해 주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따르는데 막 그게 오늘날 우리의 제 그 신앙에 굉장히 큰 좀 디딤돌이 됐고 그 교회에서 그 수요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기간이 2년이에요. 그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죠. 나는 성경책도 자세히 모르는 입장이라 내가 성경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랬더니 그때는 저한테 목사님이 호칭을 뭐냐면 그 양 선생 그렇게 항상 불렀어요. 양 선생님, 내가 지금 인원이 너무 적으니 양 선생이 오셔서 그저 저 한 구석에서 자리만 채워달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양 선생 요 다음 주에는 요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읽는 것만 순서가 올 때 읽기만 하세요. 제가 성경에 그 대명사 같은 그 지명 그게 쉽게 툭툭 나오진 않잖아요. 첫날 하다 보니까 내 얼굴이 빨개지고 옆에 사람한테 방해주는 것 같아서 한 주간 동안을 그 성경 그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는 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창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것이 낮에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양 선생 다음에 오실 때는 오늘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한지 요 글인 내용을 설명만 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를 알려면 메모를 해갖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모는 그냥 또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또 거기 저 집사님들이 우리보다 잘하네. 왜냐면 그분들은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낮 시간에 그렇게 준비를 못 하잖아요. 나는 그 당시에는 백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만큼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고는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되네. 2년이 끝났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그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왔어요. 그때 그 성경 공부를 할 적에 자 성경 공부를 보고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담배 피우면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성경책을 덮든지 담배를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담배를 피웠을 때 내 안엔 예수가 연기에 질식해서 죽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그 심령이 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느 날 싹 끊어지는 거예요. 딱 한 방에 끊어서 한국에다가 형님한테 전화 놓고 아우한테 전화 놓고 형님하고 아우는 담배를 못 끊었는데 아우가 미국 가서 담배를 끊었다. 이게 그냥 우리 형제들한테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에마오 교회를 와서의 이제 거기에서 그 예배 부서에서 섬길 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예배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예배에 온 마음으로 그걸 섬기다 보면은 내가 부족해.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 보면은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오후 2시 내지 3시는 교회에 가서 그 강다성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약간 잠이 들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양집사를 몇 번을 이게 누가 불러요. 그러더니 힘드니 나는 너를 위하여 이곳에서 40년 동안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너를 기다렸다. 그 세면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끝나자마자 내가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끝나고 일어나는데 내 몸이 무척 아주 가벼운 거예요. 홀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은 나는 한국에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미국에 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여기 교회를 왔더니 교회인들이 그 회개 오는 시간에 그냥 통성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회개를 할 적에 내가 이거 미국을 잘못 온 거다. 나는 한국에서 올 적에 민 형사장 죄 진 것도 없다.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내가 이 평상시에 존경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짓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뭔가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냐. 여기서 나하고 견해 차이가 큰 거예요. 내가 말하는 죄라는 건 세상적으로 민형사적인 어떤 그 인격적인 죄를 말하는 거고 저 믿는 사람의 죄라는 거는 영적으로 죄를 말하는 거고 잘못됐구나.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다시 이제 그걸 공부를 한 거죠. 제가 2008년도, 9년도를 세가족반 위원장을 이렇게 담당할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그 이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 호스피스를 2009년도에 제가 시무장로를 마치고 사역장로로 넘어갈 적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겠다. 제가 그냥 그거는 계속 저 나름대로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 축복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나누면서 섬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를 위해서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는 말기암 환자라든가 그 만성질환자, 심폐소를 환자라든가 또는 그 이 뇌졸중 환자라든가 치매 환자라든가 파킨슨 환자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을 섬기는 건데 이제 그분들을 섬길 때 그분은 육신에 위한 것만 섬기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영적으로 영혼 구원, 생명사랑, 예수 향기를 그분한테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무조건 참소부터 가서 영혼을 전면은 저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육신을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 섬겨드리는 과정에서 그분이 나보고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어보는 용도가 점점 달라져요. 그 사람의 형편 사정이 다른데 그 죽은 후에는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나는 준비를 했지만은 선생도 그게 필요하다면은 내가 준비를 좀 해드릴까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상대방이 제가 지금까지 그 섬겼던 그분이 제 그 본을 봐서는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은 지금 100건 중에서 한 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선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그분을 도와드리면은 그분이 편안한 그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 아름다운 준비를 죽으면은 동시에 그분이 이 저 세상을 편히 갈 수 있게끔 편히 갈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그분한테 전하고 그분이 그걸 받아서 그분이 남은 그 삶이 달라지죠.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에게 소셜 그다음에 호스피스를 접목해서 같이 이어나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지금 섬기는 환자 중에서는 그런 거를 전부 다 병행을 해서 해두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남은 인생이 과거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것보다 어떤 그 이 평안과 평안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2019년도 그때 이제 조메아라는 자매가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 조메아 자매가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그분 집에 가서 한국 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나한테 소셜적으로 그 상담하시러 오는 분은 어떤 여인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네일 가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장로님, 우리 손님이 왔을 때 어떤 때는 제가 팔 마사지도 해줘요. 팔도 닦아주고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분이 정말 아주 진국이에요. 그분이 조메아 자매 한국 가기 전까지 매주 같이 가서 성경 공부 나누고 환자 먹을 밑반찬 해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저는 왜 그런 환자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해달라. 어느 불체자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직장암 환자고 나중에는 간암까지 연결돼서 그분이 이제 불체자기 때문에 여기 보겐카운에서는 생명만 위독하는 것만 해줬지 키모테라피 암 치료는 안 되는데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체리 힐의 쿠퍼 유니버시티 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면은 2시간 왔다 가면 3시간이 있죠. 거기에 가면 의사 만나야죠. 환자 만나야죠. 누가 담으면 거기 3시간. 그 6시간을 잤는데 누가 운전해 주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나한테 은혜 받았던 분들이 장로님 어디 가세요? 나 내일
최일회가 치일회 왜 가세요? 거기 이런 환자가 장로님 내가 운전해 드릴게요. 그런 분들 있어요. 나 다른 건 못해요. 장로님 나 그것만 할게요. 나 다른 건 못하고 기도만 할게. 한 잔 먹을 것만 해드릴게요. 각자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를 다 뭉쳐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가 복음의 택정함이 있고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바다 건너 저 미종조국의 텐포리에 가지는 못합니다. 자비랑으로 들여서. 그러나 여기 주변만 나가기만 하면은 널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미셔널 라이프가 주어진 아주 저에게는 가장 좀 걸맞는 사역입니다. 더 삶에서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사회의 다양한 직업, 신앙의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삶을 통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디오로 간증을 나누어 주실 분들의 소재와 사연들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pmcthe3@gmail.com이고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립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 삶지기 김현기였습니다.